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2월 6일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5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영원붕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2월 첫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공동 참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하시며 정결한 삶을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지난주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영과 은과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회개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며 존경하며 이해하며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은 85번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 교동문 85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4장으로 성령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지낸 죄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도 제가 주인이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저의 입장과 저의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삶으로는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전쟁의 위험과 코로나와 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욕심을 내며 살아온 결과입니다. 주님, 온 세계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3월 9일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나라가 하나 되어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서서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 정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복음을 위해 나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신 충만하여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가족들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삶의 예배자들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많은 청년들과 아이들이 주님을 모른 채 세상과 벗하며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구원 얻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겟세마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신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하실 때 복음의 열매들이 있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제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은 우리 신약 258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8절부터 봉독하겠는데 여러분은 14절 마지막 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사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 또 준비된 이 말씀 위에 성신님의 기름으로 충만케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옥토밭으로 변하여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오늘도 이 말씀을 생활화하는 모든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벌써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은 경건의 달로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우리 그저께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이제 개막이 됐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 경건이라는 좋은 단어 대신에 영성이란 말로 바꿔서 많이 부릅니다. 이것은 1980년 아마 중반부터 이 용어가 많이 퍼진 걸로 아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되도록이면 영성이란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그 캐톨릭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동방 정교의 용어예요. 왜냐하면 경건이란 말은요, 이 육성과 심성과 영성을 다 포함한 전인적인 말이 경건이라는 파이어티, 또 라틴 말로서는 피에타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종합적인 말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이게 하나만 떼가지고 영성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원법적인 논리입니다. 영지주의 논리예요. 그 영 이것만 잘 되면은 육은 관계 없습니까?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영의 구호만 얘기하다 보면은 육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냐 말입니다.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경건이란 용어 속에는 전인격적인 이 모든 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라는 것은 어떤 생긴가 하면은,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이 어디에 속하냐 이겁니다. 이거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영입니다. 그리고 혼이라는 것이 우리 소위 말하는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깨닫고 판단하고 모든 뜻대로 행하는 모든 지정의의 인격이 들어있는 것이 이게 혼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서는 내 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방향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혼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판단 기준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혼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혼적인 그런 것으로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성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혼성도 함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지성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게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이렇게 같이 씁니다. 그 영혼이란 말을 쓰는 것을 이 무당색에서는 이거를 거꾸로 만들어서 홀령이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이런 용어보다는 영과 혼, 이 말이 더 좋습니다. 헬라 철학에도 보면은 우리 푸뉴마라는 영의 세계와 푸시케라는 혼의 세계와 그리고 사르케라는 우리 육의 세계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혼이라는 말보다는 영과 혼 이렇게. 그리고 혼의 이 세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모든 인격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육성이 있어요. 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육이 있어요. 여러분 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치장을 합니까? 매일 거울 보면서 얼굴 이쁜 거 관리하고 또 키도 관리하고 몸무게도 관리하고 얼마나 이게 육을 위해서 많은 관리를 합니까? 여러분 이 육에 대한 최고의 관리는 뭔가 하면요, 우리 영과 혼을 잘 관리하면 이 육도 함께 관리가 돼요. 이 같이 우리가 늘 나가야지 따로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이 육이 전체 이게 함께 관리하는 것을 경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의 달에 우리는 이게 연습을 해야 된다. 우리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묵상으로, 우리 생활의 실천, 사랑의 실천, 생활화 이걸로 우리들은 이 실질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부활절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 늦습니다. 한 보름 정도가 늦어요. 부활절이 4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이틀 전인 4월 15일이 성금요일이 되고 또 4월 10일이 종료주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은 3월 6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2월 한 달을 경건의 달로 지나고 3월 한 달을 고난의 달로 정하고 그리고 4월 달에는 부활의 달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만기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주일에 있어서 로마서 12장 이어 13장을 강해할 차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설날을 지낸다고 말씀을 잘 묵상하지 못한 그런 것이 좀 조회수가 조금 떨어졌어요. 지난주는. 자, 우리 로마서 12장이 로마서에서 얼마나 꿀맛과 같은 장입니다. 자, 12장 우리 요약해 보면은 우리 요 교리 부분을 다 얘기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새 생명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나가는 성화의 생활이 이어집니다. 성화의 생활의 결과가 이 경건의 생활이지 않습니까? 요게 그래서 맨 마지막 11장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모든 것이 주님으로 왔고 주님을 통해서 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주용 신약으로 이게 11장이 끝납니다. 그리고서는 12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헬라말로는 운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도록 하라. 분별이란 말보다도 prove, 입증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우리 처음에 예배의 삶을 강조한 거예요. 교리 부분과 윤리 부분이 동질의 양면처럼 꼭 붙어 있는데 우리들은 의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이거를 레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레마라는 용어보다는 흐레마라는 약간 히읗 발음이 스킨 R 발음이에요. 레마라는 것이 뭔가니 이 생활화된 말씀, 실천적인 그런 말씀 이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예배의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가 목적이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일주일의 삶이고 그리고 또한 이 예배의 최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린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 예배가 죽는다면 사실 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정말 천사보다도 더한 존재로 지어진 것이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인간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천사도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하는 일, 이것은요 천사도 못하는 일을 우리 인간이 맡은 것, 굉장히 이게 특권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이 우리 매일매일 사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 어느 부흥의 강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이런 질문을 재직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 예 제가 의사입니다. 또 뒤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 예 저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또 뒤에 있는 권사님이 저는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각자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요 약간 엄숙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여러분의 대답은 다 틀렸습니다. 그거는요 여러분의 부업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의 본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주의 일을 하는 것, 복음전하는 것, 요것이 우리의 본업이고 그 다음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사업처를 주시고 다 이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부업으로 그렇게 간주해야지.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니까 이 교회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거를 최우선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목사님이 그때 좀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 것, 성도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예배를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건강 관리하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잠도 푹 자주고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12장 3절에서 8절에는요. 중재직자들이 해야 될 7가지 직분에 대해서 그저 성실하라. 자기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 그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5가지 우리가 실천돼야 될 성도들의 생활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진실된 사랑을 하라. 그리고 우리 형제를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5가지 그런 그 신앙의 강령을 말씀한 후에 특별히 거기서 첫 번째 나오는 진실된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14절부터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게 진실된 사랑의 모습이다. 원수가 줄이거든 다 그 먹을 것 갖다 주고 또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 갖다 주고 외로워하거든 친구가 돼주고 원수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머리에 숯에 숯불을 올리는 것 같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셨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로 갚지 말고 그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선으로 우리가 악을 이기는 이것을 윤리를 가르쳐 주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인 13장 이어지는 거예요. 이 14장 내용은 뭔가 하니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에 보면 세속 통치자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의 윤리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종말 윤리에 대해서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런 생활을 하자는 내용이 오늘 주제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돌아가서 1절부터 우리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절부터 7절의 이 말씀이 나오는 권세자라는 것은 세속의 권력을 잡은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로 말하면 로마 황제를 얘기하죠. 로마의 총독을 얘기하죠. 또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 왕을 얘기하죠. 이런 세속의 권리자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질서 있게 움직여 가야 합니다. 쿠데타가 났다거나 소요사태가 났거나 얼마나 삶이 불안합니까? 우리나라가 지난 5년 전에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까? 이런 질서에서는 우리가 질서를 잡아주는 사회 질서를 통해서 수고하는 공무원들, 그런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서 협조하고 기도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실 때는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7절에 있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말씀인데, 그 당시에 그 기독교가 이 로마 정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황제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거를 가르치기 때문에 마침 이거를 황제를 대적하는 어떤 인상으로 받았습니다. 로마 법은요, 황제를 대적하면 죽음이에요.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런 미움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충고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라는 이런 내용을 여기서 함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통치자들에 대해서, 현재 세상 권력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도 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그런 선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매년 풍년이 들고 또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고 이런 통치자 밑에서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러나 뭐 그런 통치자가 그렇게 흔한가요? 아무리 좋은 민주주의 국가라도 미국에 보니까 항상 그것도 공화당이 잘해도 2년 후면 이기가 끝나면 반드시 또 정권이 또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공화당으로 오고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참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미국 사회가 성숙한 그런 모습이죠. 많은 나라의 독재 국가들 몇 년씩 그냥 장기 독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패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나라에 국민들이 많아서,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난다, 무슨 사례가 일어난다, 얼마나 나라가 복잡해지는 것입니까? 이런저런 연유로 따져서 우리는 이 사회가 안정이 돼야 그 다음 모든 것이 다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 오늘날 또 여러분들 2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부가 얼마나 무슨 수고합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누가 국무총리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국무총리가 매일 언론에 나서서 얼마나 확진이 됐고 얼마나 중증 환자가 있고 방역지침은 이렇고 이런 걸 브리핑하는지, 또 시장도 그렇잖아요.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코로나라든 이런 악재 재앙이 있을 때는 참 공무원들이 수고 많습니다. 그분들에서 우리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이렇게 좀 해야 하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요즘 시민들의 전화 받기가 참 두렵대요. 욕설하고 큰 소리치고 이러니까 공무원들로서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무원들에게 전화할 때는 욕은 내가 한마디 하지만 그분은 막 매일 그냥 욕을 들어먹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어려운 동안에 얼마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잠도 덜 주무시고 또 먹는 거 적게 드시고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하고 용돈도 좀 갖다 주시고 커피도 좀 사다 주시면서 그렇게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좀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말을 또 하면 좋은데 그냥 욕설만 퍼붓고 이런 태도도 우리는 좀 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수고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군사정권 때 한국의 이제 유신정권 또 그다음 들었었던 것이 군사정권이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을 MDB 과정을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박청한 교수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의 신약 서기학 과목에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요걸 가지고 서기하라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요, 제가 우리 학생 간부도 하면서 육신정권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독재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군사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을 때에 이 구절을 이렇게 딱 드는데요. 이게 아신 대로 국가 초창 기도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1972년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시작된 겁니다. 그때 국무총리가 김종필 총리였어요. 그분이 초창 기도할 때마다 이거를 들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가의 모든 권력자들에게 복종하시오. 복종하시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다 복종하시오. 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강조할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학도 들러서 그 말이 얼마나 거슬리는지, 아니 독재도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항거해야 되느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면 그 뭐 다니엘이 왜 그럼 사자굴에 넣느냐. 주님은 왜 헤롯에게, 그 헤로디아에게, 또 세례요한은 왜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냐. 다 독재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이런 성경의 선지자들은 다 뭐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약 서기 시간에 리포트를 써라 하니까 야,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했고 또 웨슬리는 어떻게 해석을 했고 또 우리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하고 목회자는 어떻게 이걸 하고 연구를 하면서 조사를 쭉 하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여기서 제가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무조건 다 독재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니구나. 왜냐하면 제가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의사 누가가 있잖아요. 이분이 특별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오해하지 말라고 3가지 점을 이렇게 변정하는 그런 책인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변정했냐면 우리 기독교를 너무 나쁜 종교로 취급하지 마라. 당신들이 오해하는 대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는 목숨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가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로마 황제를 우리가 반대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내야 될 세금도 다 내고 로마 정부가 정하는 그 법을 지금도 다 따르고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렇게 나쁜 종교가 아니다. 이거를 변화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뭔가니 이 로마에서 좀 이렇게 오해했던 것이 뭔가니 카타콤이라고 지하 그 묘실에 거기 가보면 참 복잡합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이렇게 미로처럼 이 찾아 나오기가 힘들 곳인데 그러나 저기 상대방에서 찬송소리 불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 도중에 이거는 내 살이니 뭐 뜯어먹어라. 이거는 내 피니 마셔라. 뭐 이런 성찬식 하는 것이 들려오니까 저거 식인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우리는 그 식인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재현하는 예배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들이 강조한 것은 기독교는 사회의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베풀고 자선을 행하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참 이 외국인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 많이 나오죠. 여성들이라는 배려, 사회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장애자들, 많은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얘기들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변정이라 그럽니다. 기독교에 대한 변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똑같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이 누가를 지도했잖아요, 신학. 그러니까 그가 뭔가니 이 정부라든지 이것을 맞대어 싸운 게 아니라 늘 화합하고 협조할 건 하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으로 그걸 하라는 겁니다. 세금 낼 거 내고, 그리고 정부에서 하라는 거 하고, 이거를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담고 있는. 이때 사회 질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협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런 일반적인 얘기들을 적으면서 여기서 딱 하나 캐치한 것이 뭔가니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 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이 모든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에서 힌트를 제가 얻은 거예요. 양자 다 얘기하는 거구나. 국민은 국민대로 이 사회 정부에 대해서 해야 될 태도와 또 정부의 권력을 가진 위정자들은 그들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구나.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야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비평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대는 모르지만 역사가 지나가면서 그 권력자를 평가할 때는 좋은 평이 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사리사욕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공금을 횡령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 섬기는 자세, 헌신하는 자세가 위정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나는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분들에게 이것을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권력이나 사리사욕이나 내가 대통령만 꿈꾸고 했다면 당장 그만 지우세요. 그 대통령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알아나 줍니까? 또 감옥에 갈 거? 그거 왜 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100% 다 감옥에 가잖아요. 그게 요즘 초등학교 애들은요. 대통령 할 사람 이러면 이제는 관심이 없대요.
우리 초등학교만 다닐 때도요, 다 대통령 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신분 발의하는 우리 이게 알바하는 친구들도 말이죠. 앞으로 대통령은 자기 이름 써가지고 신문에다 막 꽂아 넣어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보니까 암으로 먼저 다 죽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왜 하냐 이거죠.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그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삶.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My fellow citizen American. 나의 동료 미국 시민들이여. 여러분들은 이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하지 마시고 당신이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하십시오. 저는 그런 자세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고. 그래서 그는 평소에 강조한 대로 사람의 관이 뚫리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이 딱 듣는 순간에 4가지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정직했느냐, 성실했느냐, 용감했느냐, 그리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느냐. 이 연설을 1962년 11월 22일에 했거든요. 딱 1년 되는 그 후에 달라스에서 총 2방의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참 그거 할 때 관 뚜껑을 덮을 때 그의 4가지 얘기를 다시 되새긴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죽을 때에 우리는 정말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용감하게, 얼마나 희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이 나라와 우리의 관계성을 잘 우리들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가 정하고 이런 규칙에 대해서 함께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중단하고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다. 또 교회 얼마 수가 이게 어떠진다. 많은 2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갈등도 느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것을 시행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계속 예배도 드린 교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뭐 작은 교회는 뭐 수의 제한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수가 많은 교회들, 이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줌을 통해서 하고 비대면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했던 시절에 우리가 참 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대국적인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게 정부도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다 그런 걸 조사하고 연구해서 하잖아요. 옳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어제도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식당이 다시 뭐 저녁에 몇 명 이하 이렇게 규제하는데 보면은 지하철 같은데 타보면은 서울에 퇴근 시간대 보면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혀 방역 조치가 지켰는데 지하철에서 한마디 지금까지 없어요. 없지만 식당이며 또 집회며 음악회며 이런 데서는 다 이 규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소상인들이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몇 명 지금까지 그게 됐습니다. 물론 있었죠. 근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수치를 잘 지키고 얼마나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일에 오래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대해서 다 우리가 상처가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들은 이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시민된 입장에서 국민된 입장에서 협조할 거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격려도 해주고 그분들 수고 많이 한다고 그렇게 한 후에 또 어떤 거에 대해서 불편한 거 있으면은 뭐 청와대 고발센터를 통해서 또 우리 정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또 시정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막 반대하고 무조건 뭐 여기에 대해서 그 하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예배를 열심히 들어오셨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사시는 목회자들 대해서 제가 비평하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의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전체 우리 한국교회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또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게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협조할 것은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대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는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는 관세를 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또 우리 누가가 얘기했던 기독교를 변형할 때에 기독교는 막문하게 그냥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맞서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의무는 충분히 다 하는 의무에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우리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요게 문제입니다. 8절에 우리 가봅니다. 8절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서로 사랑한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이다. 참 그 영어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야, 사랑의 빛이다. 자, 우리가 사랑의 빛,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지고 계셨죠? 이번에도 우리 명절에 설에 우리 가족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어릴 때 자랐던 얘기들 이런 거 나누는 가운데서 참 우리 부모님이 자랄 때 우리 몰랐습니다만 다 커서 우리도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참 사랑의 빛을 많이 받았는 거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가족에 대한 빛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빛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빛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사랑의 빛을 다 지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없더라면, 이건 내가 받은 사랑을 빛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몰살식한 사람, 비인격적인 사람이죠. 근데 내가 받은 사랑을 빛으로 알고 나도 이 사랑을 갚아야 되겠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저는 미국에 가서 이민 목회를 한 35년 했습니다.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제가 캠퍼스 미니스트리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MIT 근처에 있는 그 교회를 섬기면서 매년마다 여기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80년대 초만 해도 이 한국의 유학원들, 한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보내는 인분들이 뭐라고 교육했냐면은,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가시면은 교회부터 찾아가라고. 교회 가면 한국 밥도 먹고 한국말로 안내도 받고 교회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걸 아예 공적으로 얘기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첫 번에 저를 영접 나온 분이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를 하셨던 강유저 박사님이 먼저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감신대 총장했던 김홍기 목사님, 그분이 저를 영접하러 나오고 자기를 데려가서 식사도 이렇게 공개하고, 그런 사랑의 빛을 제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그 다음 학생들 올 때는요, 제가 공항에 차를 몰고 가서 학생의 짐을 다 실어서 우리 집에 가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또한 그분의 아파트 학교 정식 등록할 때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다가 보스턴에 갔어요. 보스턴에 갔을 때도 교회를 제가 이 보스턴 한인 장로교에 섬기면서 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생들에게 이런 제공을 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또 우리 교인들 통해서 또 연락이 옵니다. 그때는 뭐 유학생들이 차 가진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제가 또 바쁜 일정 가운데 가서 보스턴의 로컬 에어포트에 가서 그 학생들을 들고 오서 어디로 모실까요? 목사님 저 갈 데가 없습니다. 어때요? 우리 집에 뭐 투베드룸 학생 기숙사인데 거기서 리빙룸에 우리 이분들 모시고 우리는 밖에서 거실에서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조금 길게는 한 달, 적어도 2주, 또 어떤 사람은 한 주까지 그냥 거기서 마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서 식사 제공해야지, 또 학교 등록시켜줘야지, 또 그분들 헌차 사면 내가 가서 코사인해가지고 차도 제공해야지, 다 그걸 합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어때요? 고마워서라도 6개월을 우리 교회에 나와요. 나오면 6개월 쭉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은, 목사님 이제 그만 나와도 되죠? 이제 자기가
받은 그것을 이제 다 갚았다는 그런 형식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해요? 아, 그러면요, 알아서 하세요.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나가시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럼 이분이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목사님께 좀 이렇게 신세를 진 거 어떻게 갚아야 하지요? 뭐 쉽게 말하면 한 얼마 정도, 몇백 달러 정도 뭐 그런 걸로 아마 물어뜯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요. 당연히 해야 될 우리가 하지요. 그날에게 꼭 그런 사랑의 빛으로 생각한다면 다음 학생들 오면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 우리 형제님이 받은 그 사랑만큼 그렇게 갚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가르쳐 놨더니 지금까지 보스턴에는 그렇게 유학 오는 사람들이 그런 도움을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빛깔기 운동. 그걸 제가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프린스턴 대학 근처에 와서 저는 주로 캠퍼스 주변에서 주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내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유학생들 모이는 교회에서 한 팀이 다 있어요. 라이드 팀, 아파트 팀, 또 똥차 타는 그 유스트카 이거 타는 팀, 또 직장 구하는 팀, 뭐 이렇게 팀을 다 구성하고 또 영어가 안 되는 좀 부족한 분들은 영어 팀까지 구성해서 다 그렇게 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동으로 많이 붕댔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지금 또 한국 다 나와서 뭐 교수들, 총장, 또 장차관 여기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연락을 하면은 자꾸 그 뭐 식사도 제공하고 이럴까봐 내가 연락을 일체 안 합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그렇게 세계에 다 널려 있는 거예요. 그 참 좋더라고요. 사랑의 빛깔기 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9절에 보니까요. 우리 율법은 이렇게 보면은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8절에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9번째는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에는 남의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런 모든 개념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그것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에게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1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 이런 사랑의 관점에서 10계명을 봐야 되겠다. 10계명을 꼭 무슨 뭐 이렇게 법을 율법 이런 관점에 보지 말고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효도를 해야 됩니다. 사람 한 인격이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정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 간음하는 경우에 내가 만약에 이 입장을 바꿔놓고 누가 내 아내를 건드리거나 내 남편을 건들 때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감히 간음이 되겠습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상처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간음하잖아요. 도둑질을 어떻게 합니까? 내 물건도 도둑질 당하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내가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말이죠. MIT는 참 부자 학교여가지고 그 에어컨을 팍팍 털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12시에 이제 문을 닫는데 끝나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MIT 가서 빈 교실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에어컨도 잘 나고 좋은지 몰라요. 새벽 2시에 가서 이제 하다가 새벽 4시 반 이제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나오는데 내 차가 없어진 거예요. 아, 새까만 차 이거 ADA 델타 그 참 좋은 탄탄한 차였습니다. 8기통 차였는데 없어졌어요. 내가 다른 데 주차했나 아무리 차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내 차가 아마 아무래도 없다고 도난당한 것 같다고. 그러고는 이제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에 까맣게 보인다는 다 내 차라고요. 저게 내 차 아닌가 내 차 아닌가 해도 아니야. 나중에 3일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데 내 차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폐차장에 가보라는 겁니다. 가보니까요, 정남이가 딱 떨어지더라고. 내 차에 4바퀴는 다 뽑혀져 있고 라디오까지 부품까지 다 뜯겨 있고
내 모든 소지품은 쓰레기통같이 그렇게 쌓여가지고 이거 경찰들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결국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차 도난 당할 때 힘드는 건지 이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 사람들이 내 차를 훔쳐가겠냐 그 말이에요. 종종 제가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지갑이 얼마나 손때 묻은 자기 아이디 카드, 크레딧 카드, 또 캐시 이런 걸로 얼마나 손때 묻었습니까? 근데 이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 한국 방문해가지고 영등포역에 앞에 내려서 택시를 타는 순간에 이 지갑을 아마 택시 밖에 이거 떨어뜨리고 탄 것 같아요. 물론 거기는 내가 사례비 받은 한 20만 원도 한국 돈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결국 그것이 일주일 만에 이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거를 찾아줄까요? 아니면 보내줄까요?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았는데 돈 현찰은 다 없어지고 물론 크레딧 카드는 내가 잃어버린 순간에 다 이제 정지 서비스 정지를 해서 뭐 미국 카드까지 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거기에 보면 네 미국 운전 면허증에 보고 이게 몇 개 남아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걸 주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자기 물건 남은 잃어버린 사람은 이런 짓을 할까? 남의 물건 있으면 얼마나 이거를 찾아줘야지. 그런 생각에서 내가 일본에 갔을 때였는데 일본의 오사카역에서 와카야마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사카역에서 내가 우산을 이제 거기 전화하다가 두고 그냥 내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와카야마 하루 종일 일 보고 저녁에 이제 오사카역에 도착해가지고 그냥 우연히 가본 겁니다. 그냥 내 우산을 내가 두고 갔는데 누군가 반드시 가져가겠거니 하고 갔는데 그 우산이 그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일본 사람이 참 정직하다. 참 정직하다. 이게 제가 미국에 80년대 갔습니다만은 70년대 미국 오신 우리 선배님들이 교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분들 얘기들이 맨하탄이 옛날에 그랬대요. 70년대 오면은 그 남의 지갑이다, 남의 거다 손을 안 댔대요. 그대로도 요거를 그대로도 이렇게 분실센터에 맡기고 해서 그대로 찾을 수 있었던 건데 요즘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하면 어때 감히 그렇게 도둑질 하겠습니까? 거짓증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경에 나온 대로 성경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나온 걸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대학원 때 한국의 대학원 때에 쉐켈이 거짓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써서 학술상을 받았던 논문인데 그 성경에 나는 거짓말하지 말라 을이 있는 줄 알고 그를 쫓았는데 그런 말은 없더라고. 10계명도 9계명이 거짓말하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거짓말은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white lie 이게 선한 거짓말, black lie 이게 이제 좋지 않는 본래 우리가 아는 거짓말 그겁니다. 그 거짓에도 이게 white lie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라합이 자기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2명 왔습니다. 숨겨주는 과정에서 폴리스가 쫓아왔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이 없냐고. 와서 우리 집에 밥 먹고 이 길로 도망갔다고 화이트 라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간 사이에 이 정탐꾼을 살려서 보내줬던 거예요. 성경에 또 이런 화이트 라이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장자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그가 손에 막 털까지도 하고 또 형이 입는 옷까지도 입고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장자 그거를 받아냈잖아요. 그럴 때 우리로 말하면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에서가 요리해서 갖고 온데 너는 누구냐? 제가 에서 아닙니까? 그럼 금방 왔던 걔는 누구냐?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화를 잠시 냈지만 그 다음날 야곱이 자기 외삼촌 시내점 피신해 가겠습니다고 축복기도 할 때에 나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막 꾸짖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아유, 이게 자기 큰아들 에서처럼 이방인 헷 여인과 또 결혼할까봐 이 야곱은 저 자기 그 출신지인 하란에 보내가지고 자기 그 사촌하고 결혼하게끔 그렇게 보내는 보면서 오히려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선한 거짓말이 있어요. 다윗도 말이죠, 자기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다가 갈 데 없어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가드 있잖아요. 가드 그 사람들 사는 아기스 왕 그 앞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잖아요. 이게 다윗 장군이 우리나라 왔다고. 이게 왕궁업에 지금 있다고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이죠, white 했습니다. 머리를 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 등을 막 이렇게 긁으면서 미친 사람 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또 와보더니 이 미친놈 아니냐? 야야, 이거 어디 보내라. 이거 다윗 장군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남아가지고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이 시편 57편, 56편 이 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그가 이런 자기가 처했던 이런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거. 그 성경에도 보면 이런 화이트 라이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되도록이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거예요. 뉴저지 주립대학 있는 라커스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심리학 교수님이, 그분은 전공이 뭐가니 거짓에 대한 그 아주 전문가입니다.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우리 사람이 말이죠, 하루에 거짓말을 얼마나 하느냐. 근데 이거 강의 시간에 종종 학생들이 물어요. 우리 하루에 거짓말 몇 번을 하겠습니까? 했더니 어떤 사람은 5번, 또 좀 착한 사람은 10번, 뭐 이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좀 간이 좀 큰 사람은 우리 한 100번 정도 거짓말 하죠. 그런 대답을 해요. 이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은 하루에 10,000번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번. 이거는 뭔가니 거짓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우리가 거짓을 그 교수님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 거짓말 하잖아요. 이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2개 거짓말을 해야 된대요. 2개 거짓말 중에서는 4개 거짓말을 해야 된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거짓으로 거짓을 쌓여가지고 진짜 말이 뭔지를 자기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양파 원리죠. 양파에 그 중간에 양파가 있습니다. 요거를 사는 껍질이 있어요. 이 껍질이 1겹, 2겹, 3겹 해서 자꾸 이렇게 있습니다. 이 포장을 뜯어도 또 포장이에요. 또 뜯어도 포장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게 둘러싸인 게 하다가 맨 나중에 자기의 본래 모습이 있잖아요. 이 모습이에요. 이거를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남자는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때였으면 뭔가니 사람이 언제까지 위선에 가면, 거짓에 가면 이것만 쓰고 끝까지 살아야 되냐 이거야. 이제 나이가 한 40이 되면은 또 50이 되면은 죽을 날이 가까우면은 자기 이제는 가면은 다 벗어버리고 자기 본 모습을 이거를 우리가 들으면 자기 말이나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 인격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이건 자기 자신을 다시 우리 경건 훈련을 한다. 경건의 달을 맞이한다. 자기 자신을 다시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내게 있느냐? 이거를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우리 사랑의 빚을 많이 갚고 우리가 정말 이런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열흘 전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과학자들 그 제목이 아주 독특해서 제가 다 보게 됐습니다. 거지 소년이
세계 최고의 우주 항공학자가 됐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했는데, 한 분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제 60 중반 된 장로님이신데, 이분 스토리가 묵호 출신입니다. 1957년도쯤 자기가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5살 때에 3살 된 자기 동생과 함께 고아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술로 찌들다가 술 중독자가 돼서 큰 사고를 쳐가지고 감옥에 가셨고, 엄마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애를 버리고 엄마는 도망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거리에 다니면서 밥도 얻어먹고 또 이렇게 뭐 양식도 이렇게 주워 먹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고아원에 입양이 돼가지고, 그들이 이제 큰애가 14살까지 고아원에 생활했고, 자기 동생은 중간에 누가 데리고 와가지고 동생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13살 됐습니다. 그런데 홀트 입양 아동복지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게 빚을 냈는데, 원칙이 홀트에서 들어갈 때는 13살까지만 들어갈 수 있대요. 14살 되면 입양이 안 된답니다. 그런 커트라인 라인에 걸렸을 때 입양하시는 미국의 그 한 분이 존이라는 자기 그 양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꼭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14살 되는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꼭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선발이 돼가지고 미국의 유타라는 주에서 그가 자랐습니다. 자라면서도 나이 들어서 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참 부모들도 고생하고 자기도 고생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고생 가운데서도 잘 자랐습니다. 대학도 좋은 대학 나갔어요. 닐 암스트롱 달나라 아폴로 11호에서 첫 발을 디뎠던 이분이 나왔던 대학이 있는데, 그걸 폴듀 대학이라고 해요. 그게 우주 항공학과 나와가지고 나사에 취직해가지고 우리 한인으로서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우주 항공학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도 입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기 자녀들도 있지만은 자기가 14살 된 한국 아이를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 가족이 됐다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에 이 새롭게 하소서 얘기했습니다. 사랑이 빛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PCUSA, 제가 미국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PCUSA 미국 장로교인데, 거기에 우리 박성철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요 미네소타에서 한인 입양아를 위해서 지금까지 봉사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 미국인으로서 한인 전쟁 고아에서 이렇게 계속 지금까지 입양을 50년 동안 했다네요. 그 인원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미국에만, 유럽이 아니고 미국에 간 입양자가 15만 명 정도 갔는데요.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때로는 미국의 그 정계에도 진출하고 교수에게도 진출하고 해서 잘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 친목회가 있고 협회가 있어요. 그 일을 하는 박성철 목사님 참 존경할 분이죠. 그래서 제가 프리스턴 한인 장로교회 심호할 때 추석담만 되면 입양 가정을 우리 뉴저지나 펜실베니아 이분들을 초청해서 때로는 100명, 때로는 150명 이렇게 오셨어요. 이분들 오면은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 한국의 모든 비디오도 이렇게 발전상도 보여주고 또 한국의 민속놀이도 하고 태권도 시범부터 고전 무용, 그리고 또한 이 한국의 떡도 소개하고 붓글씨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한자로 써줍니다. 한글로 써줍니다. 이건 스미트 하면 스미트 그대로 해서 이거를 문패도 걸게 하고 이런 것을 매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입양 하시는 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김인성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베이비박스라는 곳에 서울의 관악구에 있는 그런 이제 교회인데 주사랑 공동체 교회라고, 거기 이제 이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연세도 많으셔요. 그런데 이분이요, 뭐 베이비박스가 뭐냐고 했더니 가보니까 이제 원치 않는 아기를 해산을 하는데
키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때로는 장애자도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이 아이를 가지고 베이비 박스 안에 그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키웁니다. 주사랑 공동체에서 키워요. 때로는 그 중에 몇 아이를 목사님 자녀로 입양을 합니다. 그런 공동체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거기 가서 물었습니다. 이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거 공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안 한대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다 돌봅니까? 고아원에서 한때는 했는데 특별히 신생아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 박스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거 보면 조그마한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거기다 넣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작했습니까 했더니 한 번은 이렇게 교회 밖에 담장에 나가는데 아이가 거의 죽어가더래요. 그렇게 버려진 아이가.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그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베이비박스 서비스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오느냐. 많게는 1년에도 200명씩 오고요. 한 달에도 뭐 몇십 명씩 오고. 그렇게 애를 그렇게 방치한다는. 이 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거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를 또 입양해서. 참 이런 거 보니까 참 우리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마지막 우리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종말에 관한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의 처음 믿은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음이라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종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종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요, 예수님의 초림 오시는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 요거를 전체를 종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은 2000년 동안 종말이었어요. 종말의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말기의 종말입니다. 그를 말세지말이라 그래요. 이게 다 종말이랍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니 12절에 보니까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앵이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나옵니다. 우리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 말씀으로 그가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 됐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 어거스틴이 31살 나이 때에 동네 아이들이 들고 읽어라 이거를 들고서 그 마음속에 만이교에 빠져서 10일 동안 번민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딱 성경책을 펼쳐보는데 이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다투거나 쉬지 말고 자기같이 만이교에 빠져서 이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아까도 제가 설명한 대로요, 만이교는 이 영지주의 일파입니다. 이게 이혼론을 강조해요. 영성만 관리하고 육성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육은 마음대로 죄를 짓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한 이단이 뭐예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단이 그런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는 되지, 더 이상 이렇게 육에 관한 것 신경 쓰지 말자는 것이 이게 구원파 원리거든요. 신천지도 그런 겁니다. 그 이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는데 14절에 보니 오직 주 예수로 어딨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그가 새롭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이 종말 때에 잘 우리 경건의 훈련을 관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체 갑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지어진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정부를 이끌게 해주시고 또 국민된 시민된 저희들은 또 정부의 방침을 잘 따르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질서가 잘 유지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가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천애인 이것을 꼭 실천하여서
종말의 때에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3장을 부르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성교의 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린 이 예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 두셔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재정적인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도 함께 해주셔서 영과 혼과 육이 전체적으로 잘 되는 경건의 축복도 항상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